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를 해보겠는데요. 원래는 특별히 인사하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기도 중에 마음이 들었냐면 청년들도 어른을 보고 개 지나가는 것처럼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동방 예의 지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환대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부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인사를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인사하는 인사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뒷사람 앞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인사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0명 중에 한 6명은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나를 봐도. 뭐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부모한테 교육을 잘못 받았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분이 안 좋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시험 들었나?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것만 해도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렇게 되는 것이 모양이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바라보면 먼저 바라보는 자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위기가 올 한 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뭔가를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어떤 사람은 도박을 어떤 사람은 쇼핑을 그렇게 의존해야만 불안이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2018년도를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시작된 새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면 반드시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삶 속에 느끼게 돼 있어요. 새 표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입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근데 이렇게 아무리 구호를 정해놓고 외쳐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말씀 아니면 기도. 두 개 외에 뭐가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지 이야기하는 권면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근데 이런 표를 붙여놔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수학적으로 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속에 갈급함이 만나야 기도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목사가 떠들어댄들 아무리 구호를 붙여보고 함께 외쳐본들 기도가 되겠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어짐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야기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활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분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상상만 해도 초라하죠.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구속의 죽음을 죽으실 이 주님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화려하겠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 레드 카펫은 아니지만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주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어디 주무시러 가셔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이 진접이면 작년이나 오남쯤 되는 거예요. 그 동네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베다니로 주무시러 가셨는데 추측하건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집으로 가셨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설교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참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맛있는 걸 잘하던 마르다가 아침도 안 챙겨서 예수님을 내보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주민인데 마르다 너 일어나라 아직 안 일어났냐? 밥은 뭘 준비했냐? 밥 먹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제자들과 새벽에 그 집을 빠져나오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파리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길래 예수님이 야 우리 시장하니까 무화과라도 하나 따먹고 가자 하고 그 무성한 이파리를 막 헤집는데 아무리 헤집어도 열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시답지 않게 그 얘기를 그냥 귀로만 듣고 쓱 지나갔어요. 또 다음 날 아침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는 길목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파리가 그렇게 풍성한 나무가 뿌리채 드러나서 다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어제 주님이 이 무화과에 대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네요.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 얘기를 말했더니 주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주제가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그런데 왜 멀쩡한 그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으며 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얘기한 그 말꼬리를 붙들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엄마가 떠올라요. 우리 엄마가 제 고3 때 집을 나갔거든요. 가출해버렸어요. 그런데 가출하기 직전에 저한테 한 얘기들이 있어요. 술을 한 잔 드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장남아이가 네 동생들 잘 돌보그래. 밥 꼭 챙겨 먹고. 큰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어요. 그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또 치매가 걸려가지고 사람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큰어머니한테는 밥을 꼭 뜨거운 거 드리지 말고 비벼가지고 드리고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꼭 지켜보고, 그래서 내가 술김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시답지 않게 듣고 엄마 그만하고 좀 주무세요. 술 드셨으면 이제 좀 주무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집 나갈 테니까 나 없을 때도 네가 알아서 잘 챙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면요 부활하시지만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옆으로 성천에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며칠 안 남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뭘 얘들한테 당부해야 될까? 우리 엄마가 내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당부했는데 그걸 나는 진짜 시답지 않게 들었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 주정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걸 만약 내가 알았다면 왜 엄마? 어디 가려고 그러지? 우리도 도망가려고 그러지? 못 가 이랬을 텐데 시답지 않게 들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며칠 남겨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뽑은 이 이야기는 그 수많은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 중요한 얘기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인지, 우리 신앙에도 얼마나 필요한 얘기인지를 중요성을 여러분이 감안하고 들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얘기했겠지. 다른 주제를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 무화과 나무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무화과를 저주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청소한 일이에요. 거기서 막 장사치들이 막 강도의 소굴처럼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고 상을 다 엎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밖으로 다 쫓아보내면서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만 한 8,000명 정도 됐고요. 그 예루살렘이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7만 명 중에 3만 명. 온통 종교가 썩어가지고 이파리는 무성한데 과일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었어요.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시작하는데 첫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왜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 마디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헬라어 원문이 에케트 피스틴 데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 음절로 되어 있는데, 에케테라는 말은 붙들다, 소유하다, 가지다인데,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이걸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가지고 치워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한번 붙들고 치워라, 이 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문 에케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비유로.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산을 들어 바다에 빠져라 하면 산이 끄떡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자꾸 오해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저 철마산이 끄떡 들려가지고 인천 앞바다로 기도하면 그렇게 떨어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사용하던 내용이에요. 어떤 속담이냐면, 유대 랍비 집단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난제 성경 구절을 풀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풀었잖아요. 와, 이 사람은 산을 옮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은 뭐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엄청난 믿음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지, 진짜 기도하면 철마산이 들려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 있어요. 이 믿음을 방해하는 적.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 의심.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자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자, 이것도 헬라어 원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의심이라는 말이 디아크리데라는 말인데, 이 디아크리데의 원형 본문은 디아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누어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통밥이 생기십니까?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뭐냐면 믿음이, 한쪽에는 의심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입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자꾸만 의심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를 말라. 의심을 가지면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면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기도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의심은 기도가 안 되도록 하는 암 같은 존재예요. 믿음의 암 같은 존재. 그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 의심.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될 수 있죠. 스스로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두려워,
기도하는데 자꾸 의심이 돼.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안 될 것 같아. 입으로는 구하면서 생각과 마음은 에이, 이게 되겠어? 기도는 하지만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안 될 거라는 걸 믿어요. 안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조금만 뒤집으면 될 거라는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요 경계선에서 마음이 딱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믿음이 생기는데 한쪽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요, 기도를 하는데 508일째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과 반대로 자꾸 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게 너무 많이 지체되잖아요. 이게 제 얘기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하는데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인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스물스물 이 속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우리가 어역으로 풀어서 원문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칠 때 펄럭펄럭 끓이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짱짱하게 줄을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게 고정을 하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말씀과 짝이에요. 우리 이제 중보기도 사역팀이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50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나? 안 되겠지. 이런다고 되겠냐? 안 되겠지. 이게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마음이 둘로 쫙 갈라져서 홍해 갈라지듯이. 근데 마음에 되뇌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니라. 시편 41편 3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자꾸 의심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만 읽고 같이 찬양합시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맹세하신대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인데, 문제는 내가 입으로 하는 말만 말이 아니고 속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말. 속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기도는 입으로는, 겉으로는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는데 속으로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어떤 말을 더 깊이 들으시느냐? 속말을 더 깊이 들으시는 거야. 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우리 내면의 말이 훨씬 더 자기의 말이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속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게 진짜잖아요. 속말이. 안녕하세요. 저 인간 또 왔네.
이런 게 속말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속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의심을 다 물리치고 나오세요. 찬양팀들 다 물리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세 동안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시다.